우리 삶 속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이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감정입니다. 예. 근데 이게 가끔 이게 감사를 하지 못하고 당연한 거로 여겨지게 될 때에 그냥 이게 감사가 끊겨지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데 거기에 불평이, 불만족이 이어지더라고요. 그걸 너무 당연시하니까요. 우리가 당연한 게 없습니다. 복음 찬양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견뎌온 것, 이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들 하나둘 찾아보면 정말 많은데,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거든요. 감사한 거죠. 유럽에 있는 그 유럽 선교사들의 그 소식에 의하면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특히 그 선교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예배 드렸던, 자기의 친구가 있었던, 그리고 그 고등학생 우리 선교사 자녀가 벌써 몇 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우리나라 군대를 갔고 이제 제대가 가까웠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저께만 해도 옆에서 공 차고 놀던 친구예요. 우리나라 학생으로 이야기하면 고등학생.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군인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소식을 전혀 모른대요. 자기도 군인이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마음 아픈 그 감정인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우연하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진짜 이거. 그런데 바쁜 일상에 있어서 이런 감사를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거리가 먼저 떠오르게 되지요. 아유, 오늘 날씨가 또 왜 그래? 아우, 오늘 날씨가 되게 구질구질해. 아우, 쌀쌀해서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그것뿐입니까? 올 때 왜 이렇게 신호가 많이 걸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많이 걸리겠어요? 그 시간에 딱 맞으니까 많이 걸리는 거지 뭐. 그렇죠? 3분 정도 일찍 오면은 그냥 녹색불로 그냥 착착착착 가는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또 뭐가 있어요? 일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가정 문제. 이런 걸 하나둘 따져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 현대인들이 그 고질적인 치료가 어려운 병 가운데 하나가 이 분노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특히 가정의 문제에 생각해 보면은 나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문제 있어요.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게 가정이 있음을 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남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작사를 할 때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 응? 지금까지 견뎌온 것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너무 당연시하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유,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아니 감사가 아니라 불평할 때가, 불만족스러울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찾아보니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끊임없는 비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저걸 바라보면서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각각 태어나지만은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장소부터, 태어난 시간부터, 태어난 여건부터, 태어나는 상황부터 다 다르거든요. 그걸 불공평하다고 자기가 정의를 내려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거기에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는, 왜 그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믿음의 결단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읽어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해야 된다, 상기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라는 의지적인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 하나님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뭘 자꾸 감사하라 그래? 주님 그렇게 얘기했죠. 오른손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고 왼손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근데 자꾸 왜 그 감사를 자꾸 표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사하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라면서요. 자꾸 이런 말씀 하신다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이거. 이게 참 중요한 태도예요. 이런 게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삶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이 사람들의 특징,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예를 들면 사사기,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하, 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특히 그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정말 노예, 짐승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거든요. 그거는 그들이 뭐 잘해서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조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냅니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거예요.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해요. 노예 생활했던 그 임금을 몇 배나 더 받아갖고 나오게 합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게 이건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광야는요, 제대로 자지를 못해요. 광야는요,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광야는요,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광야는요, 제대로 가정생활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런 조건입니다, 광야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이 인구수가 불어나요. 늘어나요. 이게 뭐냐면요,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축복이냐면 살아남는, 견디는 풍성한 축복의 상징이에요. 이 이야기가 구약성경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구수를 세는, 1명, 2명, 3명 사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우물도 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하나님께서 그 요만한 만나 송이를 주는데 그걸 볶아 먹고 쪄 먹고 빻아 먹고 어떻게든지 먹는데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옥수수 알갱이만 먹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거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보리쌀만 먹고 살았다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영양소가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손톱이 빠지고요, 머리카락 빠지고 눈썹이 빠집니다. 뼈가 안 자라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만나를 먹고 이 젊은 부부들은 애까지 다 낳았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애까지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들이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맨날 만나밖에 안 줘. 그러면 만나를 주지 말아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들이 감사를 안 하잖아요. 감사를 안 하잖아요. 이 감사의 은혜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불평하잖아요.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 주신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게 얼마나 이게 죄인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시편 103편 다윗은 강조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난주 감사주일이라는 거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잊어먹은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감사주일이었어요. 그 잊어먹었죠. 한 주간 지나면서. 이게 참 감사주일 그때만 혹시 감사하는 건 아닐까? 내가 누리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친구, 내가 지키고 있는 건강, 직장, 이런 작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을까?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큰 믿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기억하라. 바울은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아주 격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요, 믿음과 순종을 지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만나를 주잖아요. 만나를 먹는 것도 순종이에요. 만나를 주는데 안 먹잖아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 그 광야에서 농사도 질 수 없어.
그런데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순종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게. 그건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뭐냐면요. 앞으로, 지금도, 과거도 감사한데 이 감사는 어떠한 이 결단이냐면은 현재 미래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이 감사는. 그죠?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 주시면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나의 결단의 믿음, 능동적인 행위가 들어있는 이게 뭐야? 감사예요. 감사. 그런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죠. 실천하라는 거죠. 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런 얘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다른 게 아니라 재물. 우리의 가장 민감한 것들이 뭐냐면 물질 아닙니까? 너에게 물질 주신 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민감한 부분을 터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라고 해요. 그걸 주신 분이 여호와다. 이 정도로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명기 9장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한 일을 기억하라. 이 주신 일, 감사한 일도 기억해야 되지만 경록케 한 일도 기억해야 돼요. 왜? 다시금 불순종과 죄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습관 가운데 큰 게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반복 안 할 것 같죠? 그 실수를. 반복 안 할 것 같죠? 그 죄를요? 사람이요? 반복해.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한 일을 기억하라.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보면요. 항상 그들은 감사 대신에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해요. 너 여기까지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너 우리 죽이려고 했지? 막 이런 것들. 막 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일어난 팩트입니다. 그리고서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 분노, 이 불평을 어디다가 전가를 시키냐면 결국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 미친 짓이죠. 이거. 근데 사람의 이 죄가 거기까지 가요. 이 사람의 불평의 습관이 거기까지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이 9장 7절의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한 일을 기억하라. 이게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의지적으로 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먹지 말고 왜 기억하라고 할까?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걸까? 여러분 그게 많죠. 따지고 보면 열손가락 받은 복을 세어볼 때에 받은 은혜를 세어볼 때에 이 열손가락 갖고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 무조건적인 선택, 끊임없는 끝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참아주심, 그런 의미를 알고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내가 더 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내가 더 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보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고 기다리는 인내가 더 클 것 같아요? 맞지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막 이렇게 막 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기다려요. 나는 하나님을 쫙 부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쫙 부정하면서,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쫙 부정하면서 하나님 하고 열심히 부르러 나도 인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다리심, 인내하심이 더 큽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 인내 이런 걸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이런 거 믿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지난주 제가 시간을 내서 그 오름에 잠깐 올라갔다 왔어요. 제가 이렇게 운동화 하나를 맨발로 갈 수는 없죠. 어떤 분은 또 맨발로 가더라고. 근데 아직 그런 용기가 없어서 운동화 하나를 신고 갔어요. 그런데 운동화가 얼마나 푹신푹신한지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올라갈 때, 이야, 이거 운동화 되게 푹신푹신하다. 내려오는데, 이야, 운동화 되게 푹신푹신하다. 감사한 거죠. 그거를 누구하고 얘기를 했냐면 사모하고, 야, 내가 오늘 이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올라갔는데, 야, 나 이렇게 푹신한 운동화 처음 신어본다. 저는 운동화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때 4,500원짜리 운동화 신고 다녔는데요. 쿠션이 없으니까 항상 이 뒤축이 아팠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불쌍하죠. 그 4,500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다녔어요. 돈이 없어갖고. 근데 이게 발이 항상 아팠거든요. 왜 아플까, 왜 아플까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운동화에 문제가 있구나. 그게 항상 생각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그거야.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가면서 사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야야, 내가 신은 운동화가 이렇게 푹신할 줄 몰랐어. 그게 뭐냐면은 감사해, 이 얘기예요. 운동화 신으면서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몽골 선교 스태프진들이 왔는데 객지에 왔으니까 장비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를 좀 쓸어 담고 또 권사님 몇 분에게도 좀 쓸어 담아 보라고 했더니만 쌀도 나오고 라면도 나오고 중요한 게 이제 밑반찬이거든요. 중요한 게 또 과일이거든요. 쓸어 담으니까 나오더라고요. 난 그것도 또 감사해요. 야, 이 급할 때 쓸어 담으니까 나오네. 그게 누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게서 나오네. 나에게서 먹을 게 나오네. 난 이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싸서 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내게서 나오니까 감사한 거야. 그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참,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지,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고 사소한 게 아니었고 결국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게 있다라는 거지. 이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펼쳐질만 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걸 강조해요. 이런 거,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잊지 말라고 하는 걸까? 이거는요, 미래의 소망을 줍니다. 요즘 저 혼자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걸으면서도 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이 비밀스러운 곳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눌 수가 없네요. 알고 싶으면 은밀하게 찾아오세요. 제가 이렇게 야, 이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은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더라고, 감사를 하니까. 여러분, 이 현대의 미래학자들, 사회학자들, 또 기후 환경가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다 미래가 어둡다라고. 경제학자들, 미래가 어둡대.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미래가 언제 밝은 적이 있었어요?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을 거야.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을 거야, 아마. 왜? 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에 미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에 뭐가 생겨나냐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지만은 떨리지 않아. 불확실하지만은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나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래에 확신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은 이 감사 가운데 미래의 소망,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산성,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왜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걸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딱 거두절미하고 자식들에게 불평을 전해주는 게 좋아요? 감사를 전해주는 게 좋아요? 진짜로요?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니? 그걸 듣고 자라는 애들 보세요. 야,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이쁘냐? 이거 듣고 자란 아이와 이게 달라요. 틀려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 하나를 세웁니다. 거기다 조각해 놓은 것도 아니라 큰 돌 하나 세워. 도대체 이 돌이 뭐야? 기념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이 돌들이 뭔데? 몰라, 짱돌이야.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돌들이 뭐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 앞에서 끊어졌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 앞에서 끊어졌어. 이거를 감사의 기념으로 돌을 세운 거예요. 이 돌이 그거야.
이거를 자손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감사와 이 능력,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자손이 후대에 기억이네. 그래서 시편 78편 4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그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 전하라. 뭘 통해서? 감사의 기념으로 전하는 거예요. 불평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감사가 어떤 능력이냐? 감사를 통해 확장되는 축복의 연장선으로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축복을 확장시켜요. 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불평하는 가정은 축복이 퍼지질 않아요.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 감사하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축복을 연결해요. 그걸 자녀에게 연결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감사는요, 그래갖고 이 연결된 선을 통해서, 이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자녀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또 감사의 능력이 뭐냐면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떠한 능력이 나오냐면은 축복이 순환돼요. 축복이 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우리의 피가 순환되는 것처럼. 근데 이 감사를 안 하잖아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피가 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감사는 축복이 순환돼요. 이게 얼마나 큰 또 다른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감사의 실천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를 어떻게 할까? 샤론 찬양도 진짜 감사해요. 찬양 잘하나 못하나 나 이런 거 신경 안 써. 잘하면 더 좋지.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게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부서 많은데 또 이런 부서 있다? 내가 이 부서만 또 감사다 하니까 우리는야! 또 이러는, 아이고,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야! 뭐 이러는데. 찬양보다 감사. 앞으로 이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럴 텐데, 아유, 집사님 감사해요. 그 새벽에 비 올 때 막 이러는 거나 보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해요. 장로님 새벽마다 눈도 지금 짝짝이 눈인데 이렇게 하느라고. 내가 알거든요. 나도 해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권사님 그냥 뭐 아침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화단 갖고 노라고 그냥 감사해요. 더 감사하면서 하세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누가 뭘 한다고 훅훅 하지 말고. 제발. 감사가 이어져야 돼요. 확장돼야 돼요. 순환이 돼야 돼요. 이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거, 내게 있는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찾아내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셀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잖아요. 사단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나를 향해서 고발할 수 있어요? 내 중보자, 내 방패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공로를 나한테 딱 주셨는데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없지.
담대한 거야. 이게 감사한 거야. 1순위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뒤를 돌아보니 내 인생 지켜보니까 정말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영양실조로 죽을 뻔하고 믿어지지 않죠. 또 뭐 이상한 병 치료 잘못해서 죽을 뻔하고 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싹싹싹싹싹 넘어가게 하고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는 것도 감사한 거지요. 이게 어디예요? 더 사는 인생이 됐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내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가 있어요. 저는 나이 많은 친구가 너무 많아. 저보다도 10년 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 동기들이요. 어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박 목사 생각하고 전화한대. 하루 종일 박 목사를 생각했대. 너무 좋아서.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귤 나오면 귤 좀 보내줘야 되겠어요. 감사해서. 너무 고맙대. 어느 선교사 한 분이 왔는데 그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만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줘서 너무 고맙대요. 쓸쓸하잖아요. 은퇴하신 선교사님 누가 뭐 반겨줍니까? 고맙대요. 난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니까 그게 또 감사해요. 목사님 가서 대접해드리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국률로 감싸주잖아요. 그거. 응? 남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만큼 사랑해주고 나는 요만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고쳐야 돼요. 그런 거 고쳐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응? 그걸 언제 고백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먹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자지 못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쉬지 못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눈병이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속병이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조롱받았을 때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야? 나 예수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나 예수합니다. 그럴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이게 감사를 해버린 거야. 아유, 이거 어떻게 이 영성이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잊지 말지어다. 이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은요, 사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독 한 교회가 죽어버린 교회인데 사대 교회입니다. 현대 교회도 죽은 교회가 꽤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은 교회를 가만히 방치해 두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 살리는 치료책을 줘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립니다. 예? 이거 중요한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됐는지 살피고 기억해내라. 네가 받은 거 기억해내라. 네가 들은 거 기억해내라.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는 또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생명을
살립니다. 이 감사 어떻게 많이 할 수 있겠지요. 이게 믿음의 결단인데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의지를 가지고 저 의지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 나 여기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감사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이 감사가 축복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